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고요, 간증이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며 살았는지를 요즘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또 이 연약함을 요즘 늘 참 느끼며, 또 동시에 이것이 은혜로 저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오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는 교회가 이단과의 싸움을 너무나 치열하게 했다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이 왜 그렇게 중요했고, 이단과의 싸움을 목숨을 다해 싸웠는가. 오늘 주보 칼럼에 6세기, 7세기의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고백자는 이 사람을 가리켜 The Confessor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기독교 교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혀가 뽑히고 오른팔이 잘려 나감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 요만큼도 불평이나 비난하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생을 마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단과의 싸움이 이렇게 중요했느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진리가 없으면 예배도 없고, 예배가 없으면 삶도 없습니다. 진리와 예배가 없으면 우리들은요, 세상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까요? 비슷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과 예배, 예배가 무언가?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진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 예배가 주일만 드리는데 그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삶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난날 우리는 주일 성수를 너무 강조한 결과, 물론 그것이 좋은 겁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만 강조하다 보니 삶이 좀 약해지고, 우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는 좀 많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져 있는 이 현실, 오늘 예배를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뭘까요? 피조물의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모든 삶의 그 이유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섬기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동방박사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피조물의 사명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가 뭐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본질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요즘 코로나 다음으로 제일 많은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예요. 요즘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집 한 채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참 귀한 은혜라고 여겨지는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좀 있는 물질,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집 한 채 마련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누릴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피조물의 기쁨이요 의미요 최고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리가 없고 예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난 시간 복음과 성찬에 이어서 오늘 복음과 예배에 관하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뭔가? 주일 성수도 쉽지 않은 이 현실 속에 예배가 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첫 번째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님의 성찬을 이해해야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몸을 드린다는 의미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지난주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누구의 몸이 돼요? 주님의 몸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부활이 가능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의 몸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 당하신 주님의 몸,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말씀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예배는 무언가? 내 몸을 드리는 것인데 고난을 의미한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도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을 제거하셨다라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몸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또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은 무엇과 가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을 싹 없애버렸어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대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으면 아멘, 싫으면 빼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은 고난과 함께 간다는 말씀은 수도 없이 제가 증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기도에 나오는 거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제치는 고난이에요. 편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복음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고난에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복음 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들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자신부터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고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신앙생활의 고난을 싹 슬그머니 빼버린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게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고난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뺑뺑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요? 나도 고난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 좀 받아봐라 이거예요? 아닙니다. 고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이야기한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주님의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함으로 누가 드러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것이 영광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죠. 복음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이, 이게 예배요 신앙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은 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행하는 모든 언어와 행동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나를 깎으시고, 나의 성품을 깎으시고, 나의 자존심을 깎으시고, 나의 성격을 깎으셔서 그 고난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고난이죠. 주님의 고난이지만 종류는 달라요. 네, 달라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 고난을 기뻐하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고난을 남겨두셨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복신앙에 너무 빠져 고난을 강조하지 않고 이 고난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에 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 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신앙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예배요 삶이에요. 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기 때문에, 내 안에 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하루가 끝날 때에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마칠 수 없는 것이 신앙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자존심의 냄새가 납니까? 돈 냄새가 납니까? 성격의 냄새가 납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그 성품은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남겨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면, 자,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면 진짜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의 것이 돼요. 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글쎄요,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능력과 은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결국에는 은혜예요.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 어려움을 주시기 위하여? 아니죠. 어려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아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 이 짧은 세상을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세상 동안 살아계신 주님의 흔적과 그 모습을 내가 담아내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려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모를 때에 이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고난의 길이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고난을 기뻐한다 했어요. 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 의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2절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그 마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세상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굿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기뻐하는 플리징 하는 일을 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온전하다, 퍼펙트 생각하는 그 일에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며 가졌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Good, pleasing and perfect.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나 신앙인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기뻐하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다? 우리 신앙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임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은 잠시 동안 존재하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을 사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이런 피조물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존재가 되듯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아주 짧은 생명력을 지닌 피조물이 내 안에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원성을 지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기에 좋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이다 하는 것을 알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이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주 짧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아주 짧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국의 건강에 관한 어떤 그런 프로인데 유튜브에요. 짧은 거예요. 보니까 104살 되시는 할아버지가 83세 되신 아들의 수발을 받으시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 104살 되신 할아버지가 얼마나 정정하신지요. 야,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104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세요? 100살 살아도 짧습니다. 우리 피조물은 아주 짧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짧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맞아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맞아요. 요즘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짧아요. 누려봐야 얼마 누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 목양교회를 도리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희 사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러운 인생인가요? 글쎄요. 진짜 부러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가는 것, 영원한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게 더 복된 삶이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큐티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착각하는 거예요. 큐티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큐티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만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길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 나는 일어나서 큐티하고 말씀 보는 거 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잘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무엇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아.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을 받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제일 먼저 오나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의탁하셨나요?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말씀은 배우셔야 됩니다. 2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어느 특출한 한 목회자의 설교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안 배웠나요? 열심히 배운. 네, 압니다.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저는 목사님한테 배우기 싫고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배워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데 중간에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안 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혼란케 하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거든요. 배워야 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3절. 잘 보시면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무엇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묘사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보이며 그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 권능의 권능.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주께로부터 말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칼질을 하고 장난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권능으로 임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딴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면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할 때에 천국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평정하셨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저를 포함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복음, 주님 앞에 예배가 무언지를 알고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져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할 거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